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은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요셉의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못 따라오고 계세요? 한 절 한 절 요셉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셉에게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얻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대에 형통한 요셉의 인생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고난의 시대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인물 요셉을 보고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영웅이 필요하고 외적이 침입할 때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면 고난의 시대에 무슨 슈퍼리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슈퍼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시대에 형통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형통의 사람. 근데 이 요셉의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정말로 말 못할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 저 땅바닥으로 그렇게 내려가며 살아서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10대, 20대의 시간들을 쭉 보내며 왔는데 그의 삶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높아질 수 있을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런데 혼자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도 누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무슨 홍해를 가른 거 아니에요. 요셉이 무리를 걸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요셉이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요셉은 고난의 시대에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통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과 능력인 거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의 시대,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 시대에 큰 능력 가지고 많이 배움 얻어서 이 시대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해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케 하고 또 위기와 어려움들을 대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붙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들 때로는 쉽지 않은 말씀들도 있고 반복되는 그러한 지루한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지금 형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지만 그 5배를 보면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놀았으니까 긴장도 풀어졌겠지만 요셉의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청지기, 이제 자기의 종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가득 넣어주고 그들의 자루에 돈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청년, 여기서 그 청년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의 자루에는 이 은잔을 거기에 넣어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이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냅니다. 아침에 일찍 내보냈다는 것은 아직 그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깨고 확인하고 그러기 전에 아침에 빨리 가 서둘러서 이렇게 바쁘게 챙겨보냈다 이것이니까 그 안에 감춰둔 은잔이 발견되지 못하게 빨리 정신없이 내보내려는 이 요셉의 시나리오,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4절 5절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제 요셉이 자기의 종 청지기를 불러서요 이렇게 시킵니다. 그들을 빨리 따라가서 그들에게 왜 내 주인의 것을 훔쳐가느냐,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추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을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도 했다가 그 다음 시므온도 잡아놨다가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했다가 또 베냐민에게 5배 더 많이 주기도 했다가 지금 계속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까요? 그냥 한두 번 시험하고 본심을 봤으면 그냥 같이 살든가 아니면 요셉은 애굽에서 그만큼 먹고 살 만큼 잘 됐으면 그냥 거기서 혼자 잘 살든가 굳이 뭐 이렇게 형들을 계속 시험해가지고 확인하고 합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냥 형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노예로 내보냈던 형이라고 할 수 없는 형들을 지금 만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시험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혼자서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만 잘 사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물론 잘 살게 되었지요. 이 정도면 혼자 살 수 있고 애굽에서 형들 다 있고 가족들 다 있고 이제 새 출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반들을 다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신중하게 이들을 시험하시고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신중하게 하나하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시험들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진실함과 또 사랑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갔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야 됐던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광야의 고난과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야 됐잖아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는지, 형제를 아끼는지, 그들이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전의 죄의 모든 모습들을 뉘우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훈련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라보면요, 요셉이 잘 되었다고 해서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내게 주신 것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잘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일으켜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똑같고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때로는 남편이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되어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또 아내나 부모나 형제들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되죠.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이것이 아니라 늘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 살리게 하려 하심이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늘 어떻게 그것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품들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을 주심도 있고 건강 주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교회 가운데 때로는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세우시고 또 목장을 담당하는 목장의 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세우심이 나 혼자 영광받고 나 혼자 칭찬받고 나 혼자 잘해서 내가 이만큼 잘하지 이런 소리 듣게끔 그렇게 세우시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그 기관에 그 목장에 무엇인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살게 하시는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세우신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사는 것, 그건 쉬워요. 혼자만 사는 것. 그런데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혼자 살아갈 때에는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되죠. 그렇지만 함께 살아갈 때에는 내가 좋지 않은 것들도 때로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선택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때로는 가정 이루고 아이 키우다 보면 나는 이거 먹고 싶어도 아이들이 뭐 햄버거나 피자나 먹자고 하면 분명 나는 아직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햄버거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아이들 먹는 거 보면서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함께 산다라는 것은 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불편함도 있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삶의 모습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찾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살게 하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종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왜 주인의 말대로 은잔을 훔쳤냐? 요셉의 형들을 붙잡고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쭉 가는 거죠. 근데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결단코 하지 않았어요. 정정당당하니까 지금 모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들을 다 표현하면서 우리 안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8절 9절을 다 읽어보면 그러면 한번 다 뒤져봐라. 정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한번 뒤져봐서 우리의 곡식 자루에서 누구라도 하나 우리가 훔쳐간 물건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이 될 테니까, 뭐 심한 것 같지만 가져간 게 없으니까 정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종이 될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가운데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가 요셉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요셉의 종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 말까지도 다 계산하고 이 말이 나오면 그렇게 하자 그래. 이것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의 종이 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좀 완화시켜 준 게 무엇이냐면 죽을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거 발견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각 사람의 곡식 자료를 하나하나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점점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한 사람 다 뒤져보고 없네 통과. 또 뒤져보고 없네 통과. 또 뒤져보고 없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형부터 쭉 오면서 마음속에 뒤져봤는데 없잖아요. 그럼 거봐 내가 뭐야 뭘 했어.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당당한 떳떳함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마지막 베냐민만 통과하면 다 끝이에요. 통과. 근데 이 베냐민 마지막에 그의 자루를 뒤졌는데 그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은잔. 애굽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 요셉은 점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안 쳤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집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을 바라보는 첫 번째 형부터 베냐민 위에 10번째 형까지의 그 모든 마음들이 지금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안 가져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물증이 나왔잖아요. 베냐민을 믿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밖에 갈 수 없냐면요. 베냐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지. 이거 왜 갖고 왔냐? 네가 진짜 안 했냐? 그걸 확인했어야지. 이러면서부터 베냐민의 자루에 또 베냐민에게 모든 이 원망들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TV를 보면 TV에 예능 프로그램들 나오면 그 개그맨들이 뭐 5명 이렇게 편을 이루어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무슨 퀴즈를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맞춰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맞추고 5번째 사람이 됐는데 가장 쉬운 거 나왔는데 5번째 사람이 어이없이 실수로 틀렸을 때 그때의 원망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지금 베냐민이 받았다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사람들은요 위기가 다가오면 그 속에서 참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느긋한 사람들도 이 위기 속에서는 이 마음속에 급함이 나타나고 또 위기 가운데는 사람의 참 인격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요셉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셉의 시나리오고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형들의 모습이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근데 13절 일단 시작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억울하고 또 슬프고 참담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또 그 속에서 이들이 종이 이야기한 것은 발견된 사람 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냥 나머지는 무죄하니까 가라. 그렇지만 이들이 다 같이 지금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 또 베냐민, 이 모든 형제들이 지금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이 은잔 하나에 그 책임들을 다 같이 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남자들은 군대 생활 같은 데서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냐면 연대 책임을 많이 경험해요. 연대 책임. 책임의 당사자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지금 요셉의 공동체도요, 네 형들도 그냥 종의 말대로 하면 너는 잡혀 있어. 그리고 배달은 형제이고 또 그동안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했던 형제라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요셉처럼 그냥 말없이 갈라져 있던 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요셉 팔듯이 양식도 얻겠다. 베냐민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아버지에게 가서 또 베냐민 옷 하나 가져다가 피 묻히고 오다가 우리가 강도당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하나의 일들에 같이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형통의 사람 또 말씀 살펴보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함께 더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옆에서 차가 고장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차가 고장났나 보구나 피해가면요 남이죠. 그런데 차가 고장났을 때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내가 차가 고장났어. 그럼 함께 와서 들여다봐 주는 것은 가족이죠. 이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지금 남에서 우리로 바뀐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함께 붙잡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한 해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족 같은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 교회 속에 이루어질 때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얘 때문에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죽어도 얘 때문에 하긴 싫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적받는 거는 괜찮은데 죽어도 얘 때문에 지적받는 것은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했는데 일단은 남들 때문에 지적받는 것,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웬만큼 되면은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싫을 때 그때에는 제가 나쁜 애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잘못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나에게는 하나가 아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죠.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울 때만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진정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나서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되라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요 이제 그 다친 마음 또 벽이 생겨진 마음 이 마음들을 이 한 해 우리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아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형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들을 파도로 쓰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냥 계속 파도 맞으면 맨들맨들한 돌이 되는 것처럼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들을 파도로 쓰시고 내가 다듬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됨의 마음 또 어려운 일들을 볼 때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난 3년여의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가 늘 겸손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때, 위기의 때에 사랑하는 교회가 이 위기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걸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붙잡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보듬어주고 손잡아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어르신들 다 전화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잘 계시냐, 안녕하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에 3년 동안 지나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써달라고 다 저에게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1차 나올 때도 가져오시고 2차 나올 때도 가져오시고, 소상공인 지원금 나올 때도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쓰시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신앙 잃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작년에 새생명 축제하고 그러면서 그들 다 초청해서 함께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겪어온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늘 겸손해도 되지만 또 때로는 영적 자부심들도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잘 견뎌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이 한 해에도 더욱더 크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나 혼자만 잘 살라 그런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늘 성도는요 공동체랑 같이 가요. 공동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요, 이 신앙의 길은 나 혼자만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연합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함께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의 자리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될 수도 있죠. 이건 시험이고 고난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 시험과 이 억울한 일, 이 고난까지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때로는 많은 고난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형들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속되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안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요셉이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가운데 형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우리가 그의 합당한 인생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요셉을 세우신 것은 혼자만 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심은 요셉과 같이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는데,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혹여 저 사람만은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녹아지고 그 마음들 변화되고 온전한 우리라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